미안합니다. 제가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생각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의 본뜻은 가을밤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나라 두목이 추석이라는 시를 썼는데 달 밝은 가을밤에 정경을 읊었습니다. 음력 8월 15일은 1년 중 가장 밝고 보름달이 뜨고 가을이 한창 무르익을 때입니다.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고 덥지도 춥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축복받은 계절입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옛날 어릴 때 불렀던 주일학교 찬송 하나 있습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뜻을 말씀하고 우리들 심령에 청각이 세속화되어서 듣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가 우리는 그 기자의 감각을 동원해서 가을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가을에 우리는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하늘이지만 가을에 보는 하늘은 맑고 높다고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 하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먼저 맑은 가을이다. 온 우주가 오염이 될 대로 오염되어서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염으로 인해 우주의 질서, 자연계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두들 그래서 환경 보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를 줄이자. 태국에서 이번에 그들 나름대로 보고 있는 바닷가의 동물 하나가 이상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서 내놓고 갈라보았더니 뱃속에 비닐루가 너무 많이 차서 죽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담임 목사 코너에 이 글을 썼습니다만 하와이 있는 데 가면은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로만 섬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도 좀 우리 주위 환경을 한 번쯤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나의 삶의 자리가 가을 하늘같이 맑고 깨끗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내적인 삶이, 내 마음이 맑고 깨끗했으면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외적인 환경이 오염되어져 가고 더러워져 가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이, 생각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주변을 청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속사람,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잼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의 죄를 아무리 씻은다고 해도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가을에 들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맑고 깨끗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겉과 속도 맑고 깨끗해지리라 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가을 하늘을 통해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이 높아 보입니다.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높은 곳을 바라보라. 높은 내 뜻을 그곳에 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랬으면 우리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지만 땅의 것은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과 땅은 진실합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땅만큼 진실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린 만큼 줍니다.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감을 볼 때 가을은 우리에게 더더욱 진실하게 살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심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올바른 것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는 가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겉면의 밭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가을이 오면은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가을이 와집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참으로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가정이 깨지면 어떠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떠냐,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용기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용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용이라고 그럽니다. 또나깨나 용기를 부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만용을 낼 줄 알지만은 진리와 을을 위해서 진정한 용기를 내는데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되겠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가을이 오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가을이 떠나간 자리에는 분명한 결과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분명한 결과가 남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인과응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실패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마땅히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성공된 훌륭한 열매를 앞에 놓고 이것이 진정으로 내 수고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엄숙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기까지 농부는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유명한 윤동주의 시인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은 하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놓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은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을 씨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